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월요일에 노예를 잘 모이고 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모임인 노예에 복 내려주시고 노예사랑 모든 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각 교회로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플 퍼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나 실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사는 삶에 확신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래를 위하여 훈련받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세워질 장로님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훈련받은 장로를 세우고 세워진 장로님들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었죠.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격 없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질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모세 당시의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 이름은 존재 자체였습니다.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또 그 신이 믿을 만한 신인지 믿을 수가 있는 신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14절 하반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나라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자면 나는 있었고 나는 지금 있고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즉 시간 밖에 계신 분,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신비를 일부러 감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나다라는 이 대답, 이것은 어떤 범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완전히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절대자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철학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야곱의 광야길을 함께 걸어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능력의 손을 펴실 것과 그 후에는
결국 보낼 수밖에 없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은과 금을 내어줄 것도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아니라 저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걸어갈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미래인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보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지도 않았고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채로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불안해 보이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확실이 하나님께는 불확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뒤에 펼쳐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모세는 결국 애국으로 갑니다. 바로는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 패물과 의복을 내어주어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조금 많이 뒤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 하신 말씀이 1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 2번이나 거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당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이미 알고 있으며 나는 내가 말한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듭니다. 모르는 오늘 하루와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10번의 거절 뒤에 승리와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됨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긴급하게 변재석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석 성도님은 지금 최종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개월, 많아도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막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변재석 성도님이 스스로 자신의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베트남의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롱안 세계로 병원 직원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회 개척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땅과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말했던 변재석 성도님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